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 수백 종씩 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 용도로, 여러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이제 다 짓습니다. 자기의 일생에 대한 것도 있고, 무슨 기술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느냐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책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책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만 인간이 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자이신 그런 책이에요.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도 다 그 인간이 저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이 성경책만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이 성경 기록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기록은 대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그런 말씀, 그걸 주시고 그걸 이제 기록한 대언인데, 이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자기가 쓰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자기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대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대언의 말씀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쓰고 싶어서 그걸 쓴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여기도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기록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됐다는 뜻이에요. 다윗도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모세도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을 기록해서, 아마 바울도 누구를 죽였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가서 읽어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여럿을 죽인 것 같아요. 바울도 이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구분이 됐다는 뜻이다. 그 용도로 구분이 됐다는 그런 뜻이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사야든 모세든 예레미야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그래서 대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언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고 대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가서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다, 이런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일도 잘 하려고 하면 그런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듯이, 성경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그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가서 보니까,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AD 50년, 60년경에 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또다시 가르쳐야 될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능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를 지금 수신하는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량없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야, 그래야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성경 말씀에 그냥 기초적인 거, 구원 어떻게 받냐 이런 거, 그걸 넘어서서 깊은 그러한 말씀, 오늘 에베소 3장 10절 11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이와 같은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한다. 이게 누가 가서 이렇게 물으면은 그래, 이게 무슨 얘기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지경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평생 맨날 똑같은 거, 기초적인 거, 10살부터 60, 70, 80, 90세까지 그냥 똑같은 그런 거,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대한 교리, 완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의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 한 번 놨으면 되지 평생 그것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잘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쌓듯이 성경도 열심히 들고 파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의 상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육신적인, 여기 고린도전서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딱딱한 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는데도 이게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늘 초보적인 그런 상태에 이제 거하게 되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이거 옳고 그른 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똑같은 말씀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4장 1절 2절에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진리, 오묘한 이와 같은 그 진리들까지도 맡은 청지기, 옆에 있는 사람, 또 새로 오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도 이 말씀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대충 이해도 하고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신실함이다. 신실함.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비, 오늘 또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 갖가지 지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의 유익과 방법,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올바른 해석,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기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공부만 하고 적용을 안 하면은 그럼 완전 위선자가 돼요.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영어로 가서 보면 for doctrine, 교리가 제일 먼저나 교리의 정립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어느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 실행이 안 되면 그러면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근데 위선자가 안 되려고 교리를 공부를 안 하잖아요. 뭘 믿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교리를 많이 알고 지키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알아야 그 다음에 그래야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고 영감에 대해서, 또 보존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정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고 성경을 펴서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제 금요일에는 개혁 성경 분석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지금 개역성경 같은 또 표준 세번 이런 한국말 대다수 성경을 갖고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성경을 갖고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그걸 갖고 어떻게 뭐 교리를 이렇게 디펜드 영어로 변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참 요새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저도 그냥 피상적으로 읽을 때 하고, 그래도 제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는 그래도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더 풍성한 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도 은혜를 받고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고 그걸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요 근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런 게 다 교리고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도 사탄과 천사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경에 권능, 권력, 그 다음에 통치, 왕좌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천사들이 한 등급이구나.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죄, 구원, 성화, 말씀드린 대로 교회, 또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니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시민정부가 어떤 정부가 돼야 될 건가, 공산주의를 할 거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할 거냐, 이것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요 근래 제가 댓글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고, 이건 수준이 저 밑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 자유를 주시는 거, 하나님의 그 자유를 지키는데 투표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언제 뭐 국민의힘을 찍으라 그래요, 뭐 민주당을 찍으라 그래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잘 판단해보고 두 사람 중에 하나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 중에 누가 더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느냐.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Religious liberty,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거예요. 종교적인 자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건 개념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애시당초 기독교라고 하는 걸 근간화해서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지금 이 시간에도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렇죠? 이거를 누가 더 많이 보장해 줄 거냐,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거예요. 대통령을 뽑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리라는 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교리들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토탈 트루스를 주는 거예요. 한 면만 트루스가 아니고 토탈 트루스, 전체가 다. 이게 문화가 됐든 종교가 됐든 아니면 정치가 됐든 뭐 교육이 됐든 음악이 됐든,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트루스, 그걸 우리가 토탈 트루스, 전체적인 진리. 그래야지 하나만 갖고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이루면서 토탈 트루스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바른 시민정부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빼앗기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그런 정부, 이걸 우리가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동성애 낙태 하나님 원치 않는 거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마지막 때가 돼서 이스라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대두가 되고 이슬람, 이렇게 대두가 되니까 또 종말의 징조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일단 모든 교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성경에 딱 이렇게 정립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일평생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불안한 거예요. 종노릇하고 사람의 종노릇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런 것들,
그래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다.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알고 자유롭게 행동할 줄 알고, 그렇죠? 책임과 의무를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취사 선택해서 합당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 공부에는 유익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사람에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죄 짓고 그러면 구원 잃어버렸다 그러고 또 종일 그냥 고민하고 일주일 고민하고 그 평생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니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줬다 뺏었다. 죄 지으면 또 뺏어갔다가 또 회개하고 오면 또 구원 줬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도 행위와 상관없이 받고,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고 올바로 구원받고 올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이런 거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우리의 삶, 살아가는 동안의 삶을 성경이 인도해 주고,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역사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 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그 기록들을 보면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조언을 얻는 거죠. 살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병들어서 힘들 때도 있고, 이럴 때 이제 낙심한 혼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 이게 다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이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이제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양심에 맞는가 그런가, 내 의도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귀에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의 의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한가,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를 받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걸리 가면 죽는다, 이런 경고를 이제 받는 거죠.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겁니다. 또 죄 지으려고 할 때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게 The Bible keeps you from sin. 그 다음에 Sin keeps you from the Bibl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죄 짓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keep from이란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배우잖아요.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The Bible keeps you from sin. sin에서 sin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고, sin keeps you from the Bible. 자꾸 죄를 지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또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안정감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해준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 가서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요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책무를 맡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여호수아 네가 가서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좌파가 되거나 우파가 되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맨날 그걸 가지고 중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주신 거 여기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 이런 얘기는 치우치지 말라 하는 얘기. 하나님 주신 거 핵심 뭐예요?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익이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다고 중도한다고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요만큼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8절 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하게 되는 게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서 읽어보세요.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면 내가 내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하고 내가 크게 성공한다. 내가 크게 성공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Thou shall have good success. success 성공해야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요새. 근데 good success 하면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지켜 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 공부의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50번은 읽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30살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 50세 시작하시면 1년에 한 2번, 그 정도는 좀 읽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럼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저기 어디에 어느 기도원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쓴 거예요. 왜 여자 목사가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 그 저자가 이제 책망받는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분이 뭐 이렇게 하고 왜 방언이 없다 그러느냐.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 지옥에 갑니다. 뭐 해갖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기록을 다 이렇게 해서 써서 나한테 이제 보내요. 나만 보내면 또 안 읽을까봐 또 사무실에도 하나 똑같은 걸 또 카피를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꼭 좀 읽으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거기 그 사람이 써놓은 그대로 그대로예요, 거기. 그거, 본인이 그거 의도한 대로 한 거니까, 편지에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아직도 계시가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 편지를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편지 있는 그대로 읽으니까. 제가 그거 읽고 딴 생각 하겠어요? 그거 읽고, 이분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고, 기도원 지금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 읽으니까 그렇게 뿐이 안 읽히잖아요. 그걸 읽고 어떻게 딸리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전혀 모를 이 수수께끼 암호를 통해 갖고 뭐 할 그걸 보내면 자식이 그걸 어떻게 읽고 거기 있는 대로 따르겠어요? 하나님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으면 특별한 일이 않는 한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창세기 6일 창조 24시간 6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주 공간의 모든 걸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아담은 뭐 930세를 살고 무두사는 969세 왜 그거를 다 기록해 놨겠어요? 그걸 통해서 연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돌아가서 쭉 가보면 아담이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창조가 됐구나.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19세기 1850년경에 진화론이 이렇게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전까지는 다 6천년으로 믿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게 벌어져서 뭐 100억 년, 200억 년, 막 300억 년 이렇게 막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안 되면 늘리는 거예요. 또 10억 년 늘리고 안 되면 또 늘려서 이렇게 늘리면은 그러면 흙덩어리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6천년
그래서 old earth가 아니라 young earth. 그래서 젊은 지구, 얼마 안 됐어요. 6,000년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숙한 지구를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드니까 아담이 요만한 애기예요? 아니죠. 아담을 만드니까 어떻게 장성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근데 나이가 몇 살이야? 이제 0.1초 됐어요. 하나님이 딱 만드니까 0.1초 만에 성숙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딱 6일 동안에 만들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 뭐 나야가라 폭포, 홍수 이후에 이제 생겼다 그냥 생각하고, 나야가라 폭포든 뭐든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이미 이끼도 끼고 다 해서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성숙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는 거다.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이 뭐 여기서 빛을 보내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 광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숙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빛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머티어하게 그렇게 모든 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없이 보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6,000년 지구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고 우주 공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자, 6,000년 창조 이런 거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하나님이 한 기록자를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기록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서 엿새 이렇게 데이가 나오잖아요. 날이라고 하는 게. 그 동일한 기록자 모세가 출애굽 2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을 때 하루가 지금 24시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하루잖아요. 똑같은 하루.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았으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서 엿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24시간 하루가 6번 지나갔구나. 그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똑같은 그 말씀이 창세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하루나 출애굽기에 있는 하루나 지금 하루나 24시간 하루 똑같은 그 하루지. 창세기 하루는 10억 년도 되고 뭐 100억 년도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진짜 딱 하루고 24시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을 임의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해서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다. 천년왕국도 계시록 20장 가서 보면 2, 3, 4, 5, 6, 7에서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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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이렇게 나오고, 맨 끝에는 천년이 다 지난 뒤에, 영어로 expire가 된 다음에, 천년이 다 지난 다음에 마귀가 다시 풀려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풀려나는 때가 있으니까 요건 시간 안에서 천년이래야만 풀려나지. 이게 영원한 천년이라고 얘기하면 영원한 천년 뒤에 마귀가 언제 또 풀려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그러니까 그 당시는 10년이 지금 뭐 1년이다 이렇게 이래갖고 이제 이게 96.9세 정도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라고 그러면 어려움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6살에 아기를 낳아야 되고, 이런 이제 10년으로 10으로 나누면은 3살에 아기를 낳아야 돼.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나이가 한 1000살 정도까지 갔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다 어떻게 초식 동물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명이 이제 감소를 해서 이제 70세, 80세 이렇게 이제 되다가 여러분이 다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서 65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사람의 이런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100세에 죽은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 때
에덴 동산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재현이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그렇게 믿어야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뭐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본다고 하는 건 땅, 지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땅만 쭉 찾으면 땅은 어떻게 돼 있다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거를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러면 거기서 성경이 해석이 돼서 나오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요소는 가미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때 옛날 개역 성경 같으면 천지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천지 그러면 그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저쪽에 나머지 하늘, 나머지 땅하고 천지는 찾으면 안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땅은 다 땅으로 하고 하늘은 다 하늘로 해야만, 하늘 그러면 하늘 다 나오고 땅 그러면 땅 다 나오고, 그래서 왕국 그러면 왕국 다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 성경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에 있는 거 간단한 거 하나만 있어도 지옥 한번 쳐보세요. 그러고선 1시간만 여러분 지옥을 모아서 보면 지옥은 어디에 있고 누가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 사람의 의견을 거기다 가미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해야지, 어느 분이 이런 신학 체계를 마련해서 우리 그 신학 체계의 책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 그때부터 인간이 중간에 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거는 그냥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와서 가르치는데도 성경 기록을 참고해서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도 그랬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저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검증을 하고, 그리고 맞으면은 확신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전달해 줬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가지고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성경을 읽을 때 또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됐냐, 수신자가 누구냐, 목적이 뭐냐, 배경이 뭐냐,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제일 중요한 건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맥. 자, 이사야서를 이제 읽습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에 기록이 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이사야 당시에 교회가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되고, 그 안에 읽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게 해주신 그런 진리, 그런 성경 말씀이니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나한테 준 거라 그러고 교회에다 준 거라 그러고 그렇게 읽고, 이사야서에 매튜 헨리 주석처럼 교회가 이렇다 그러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주신 거를 오해하는 거다. 우리 히브리서 가서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맨 앞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될 때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시작된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이 교회, 우리 이런 모여있는 이방인들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데 사람 편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엔 100% 유대인들만 교회가 구성이 돼 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래서 반반 유대인, 여기 나오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 에티오피아 넷이, 이렇게 반반 유대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서 땅끝까지 이제 가면서 고넬료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바울의 여행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요엘서를 읽고 방언해야 된다고, 여러분 거기 가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사도 베드로,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돼 있어서 유대인들이 관련돼 있는 그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셔야지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모든 것에서 벗어났어요. 그 벗어나는 일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전까지는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문에 이방인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이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어디까지? 사도행전 15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을 다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은 사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래서 최종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런 시민법, 절기, 정결례법 등등 이방인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 베드로의 표현대로 따르면 우리나 우리 조상들도 질 수 없는 그런 짐, 이걸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느냐.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딱 그렇게 선포하는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아마 연도로 따지면 한 15년쯤 지나서 사도행전 1장부터 한 15년쯤 지나서 그때 그게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그대로 거기다 다 대입을 하면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담 때도 교회가 있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아담 때부터 교회라고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냐고 할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야고보서도 히브리서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두 개를 다 지키는 거예요, 지금. 율법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도 믿고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지식이 없이는 도저히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야고보서 가서 보니까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기록이 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다. 그래서 이 문맥과 이런 걸 보고 이게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세우리니 그랬으니까 아직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신약 교회가. 근데 벌써 이미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죠. 뭐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오케이 그럼 존재해.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넘어서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영해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비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비유 해석을 하면 목사마다 해석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 수만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원칙은 뭐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누가 읽어도 이건 이 뜻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읽어도 이스라엘하고 읽으면은 누가 읽어도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엘레고리칼 비유 해석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성경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큐티에서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자기에게 관련된 걸로 성경을 푸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 큰 글자 성경 그 맨 앞에 가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더 깊은 의미가 있나 보다. 그리고 자꾸 찾으면은 그러면 신비주의 이단이 될 확률이 큰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독자마다 다 달리 해석하니까 혼동에 빠져서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오늘 여기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 말씀에 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영어로 가서 보면 rightly divide, divide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천막. 근데 천막을 자꾸 뭐 이렇게 우리 텐트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천막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천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면 직각으로 이걸 딱 재갖고, 여러분 천을 만들고 나면 이게 직각으로 딱 재갖고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재단을 똑바로 해야 된다. 재단을 바르게 나눠서 읽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부터 이제 15절 1절부터 15절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1절에는 아들, 3절에는 군사, 5절에는 경주자, 6절에는 농부, 15절에는 일꾼, 21절에는 그릇, 24절에는 종, 그렇죠?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15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 미국 사람들 성경대로 읽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토로 집에다 걸어놓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우리 연구하라가 맨 뒤로 가 있어요. 왜? 이거 영어하고 한국말은 번역하면 앞과 뒤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로 가서 읽으시면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스타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스타디 하라는 거예요. 스타디. 연구해라. 열심히. 원래 이 스타디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거를 스타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스타디 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공부방도 되지만 열심히 뭐 하는 그런 방이란 뜻이 열심히. 그래서 스타디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정말 모든 교리와 실행면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 바르게 나누라는 거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를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읽어야 된다. 마태복음이 거기 기록된 모든 내용이 거의 구약이라는 걸 그걸 인지하고 읽어야 된다. 사도행전을 읽어도 사도행전 앞부분은 100%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런 얘기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15장에 가서 이방인들이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28장까지 바울만 나오잖아요. 딴 사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분해서 읽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교리는 다 어디서 발견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바울이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기독교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바울교다. 바울교가 아니에요. 왜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진다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걸 다 가르쳐주고 갔냐? 아니에요. 교회를 여시고 가신 거예요. 교회 시대를 여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거는 그걸 알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승천 이후 약 30년 동안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어떤 데라고 하는 걸 하면서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점진적인 진리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바울 이후에 이게 고정이 된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이미 이렇게 딱 정립이 됐으니까 그 교회에 관한 모든 건 다 어디에 가서 발견하면 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가서 발견하면 되는 거다. 그 바울교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읽어야지. 사도행전을 읽어도 아니 어디는 물침례가 있고 우리가 또 어디는 또 가서 성령 침례 받고 방언도 하고 어디는 방언도 안 하고 그냥 막 짬뽕이 돼서 나오거든요. 왜 그래? 편천하고 있으니까, 이게 편천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변천기에서 뭘 따오면은 그걸 확고하게 교리로 만들면 그러면 이 뒤에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이 뒤에 확고하게 모든 것이 정립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딱 거기 가서 보면 하나도 서로 충돌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교리가 딱 완성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연구해야 된다. 부지런히. 성경 연구 없이는 좋은 성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이제 내년 1년도 이제 교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데 이제 열이 어떻게 들락날락 하느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원자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충 이렇게 벽 두께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원자로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이 어떻게 들락날락 하는가를 잘 연구를 해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거기 전문가가 돼서 이 벽 두께는 얼마로 하고 창문의 두께는 얼마로 하고 뭔 어떻게 이런 게 디자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천대교를 이렇게 짓는데 기둥을 얼마로 하고 이거 뭐 하중이 얼마고 이런 걸 다 계산하고 가서 지어야지. 무조건 그냥 크게만 만들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연구해야만 이런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는 거다. 그럼 성경에서 뭘 구분해야 되냐?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 율법과 이런 그 복음을 구분해야 되고, 뭘 중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 온 때부터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이라는 거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잘 구분해야 돼요. 대다수 교회는 사랑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만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죄를 보고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그래서 이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고린도서 10장 3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 세상에 수천만의 사람이 사는데 딱 세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교회, 딱 세 부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뭐 메시아닉 주라 그래갖고 나는 메시아닉 주, 그런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야. 유대인 아니야. 뭐라도 그건 그리스도인이고, 메시아닉 주 해갖고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사바트 모임 한다고 금요일날 가서 모임 가져야 된다고 이러고 지금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이걸 영어로 주디아이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내가 돼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이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하든 아니면 이방인 하든 이 둘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이든.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왕국과 교회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왕국과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려고 했던 거는 초반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를 위해 예수님 쓰셨어요?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쓰셨잖아요. 그렇죠?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교회를 설립하시기 때문에 왕국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천주교처럼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하면 그게 뭐예요? 왕국하고 교회가 왕국을 대체했다. 이렇기 때문에 천주교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치리하는 이 교회 세상이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무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돌아오는 내용이 있어요. 돌아오는 내용. 근데 그 돌아오는 내용이 가서 잘 보면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게 있고 예수님 재림의 때 멀리 있는데 그때 돌아오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똑같이 돌아온다고 돼 있는데 그 돌아오는 게 앞으로 몇십 년 내에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게 있고,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의 때 다시 돌아오는 게 있다. 이런 거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맨날 읽어도 성경이 나 오리무중이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가 있다는 거. 그렇죠? 신자가 되는 게 있고 제자가 되는 게 있어요. 신자가 되는 게 있고 제자가 되는 게 있다. 이거 구분 안 하고 신자가 되는 걸 제자가 되는 걸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이게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행위를 해서 뭘 쫙 해야만, 그래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면 구원은 단순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때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비슷한 것과 다른 것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도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12명을 이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12사도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28장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들을 가라는, 이게 나뉘어진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인식을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행전도 1장부터 15장 여기 나오는 것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그죠? 한 장당은 1년쯤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15장 넘어가서야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그쪽에 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거쳐, 고린도는 그리스의 밑바닥에 있는 여기 아가야 지방의 이제 수도로 불리는 그런 도시예요. 윗지방들을 다 거쳐가 마케도니아를 거쳐갖고, 그래서 지금 터키 에베소로 왔어요.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못 들어봤다. 여러분, 이런 거 읽으실 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우린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 유대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앞뒤 문맥상 누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식으로. 그렇죠? 아직 성령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뭐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증언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침례를 받잖아요. 물침례를 또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천기이기 때문에, 이게 변천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이미 구약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식의 구원, 여기서 강조한 게 뭐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침례자 요한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냥 즉각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침례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변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한다는 사람 가운데 럭크맨 따르고 이런 사람은 구약시대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고 뭐 천년왕국엔 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제 행위가 일조했습니다, 구원에, 이런 그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 가운데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해도 이 구원에 어떻게 자기 행위가 일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동일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탄의 성품과 행위 동일한 거예요. 죄 동일해요. 인간 동일합니다. 4,000년 전의 인간이나 6,0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 21세기 기술 세대에 사는 인간이나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복음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일관되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린 양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죽이려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칼 딱 주고 목 쳐라 이렇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지금은 먹잖아요. 옛날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변하는 게 있다. 율법화에서 금지된 그런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 이제 이게 계시가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완성이 되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어때요? 하나도 없다. 이제는 구약 시대엔 거부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히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방인들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음식물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음식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척 이런 건 이제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어요? 돼지는 부정하고 소는 정결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것이 있는 거다. 옛날에는 물리적인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템플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템플 전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님의 내주가 없었어요.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영원 무궁토록 내주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파갖고 여기까지는 되게 해요. 그래서 이거 나누고 이렇게 해갖고 다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위선자가 돼요. 왜 위선자가 되냐?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 실제로. 그럼 이거 모든 거 공부한 다음에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하도 힘들고 다운되고 그래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 설교가 크리스찬 우울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년 전에 거를 제가 가서 들었어요. 하도 제가 힘드니까.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내가 다 얘기하고는 하나도 안 지켰더라고.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저한테 운동을 많이 하고 뭘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8시까지 이 의료를 하시는데 언제 운동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운동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우울증 벗어나야 된다 그러고 본인이 이걸 실천 안 하니까 본인이 그냥 우울증에 푹 빠져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마련이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거기 있는 말씀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차 타고 다니면서 읽고 외우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평안하게 좀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뭘 많이 알고 나누고 쪼개고 다 했는데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 우울증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놓고는 그리고 본인이 우울증에 걸리고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하고 본인은 안 하고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말씀의 유익이 원래 하나님 주려는 유익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분이 못 얻잖아요. 요건 지식으로 얻는 거고
지식이 아니라 이 삶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 이런 게 우리 삶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면, 이사야서 26장 2절도 제가 외웠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완전한 화평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을 주께 고정을 하면 그 사람은 주님만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신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외웠어요. 내가 이거 보고 안 되겠구나.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렇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빌립보서 4장 4에서 6절 외우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외우고 그러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게 진짜 말씀의 유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고 지식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하고, 또 동시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울증도 사라진다. 1년 있다가 이 얘기를 또 다시 안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